자, 제사장 위임식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모세가 모든 것을 다 주도하고 인도합니다. 이걸 또 7단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난주에는 4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려와서 씻기고 옷을 입히고 기름 붓는 것까지 했고요. 오늘 나머지 이제 위임식 제사에 맞는 제사 3개를 드리고 또 음식을 먹고 회막에 머물게 되는 이런 3가지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그 중에 속죄제를 제일 먼저 드리게 됩니다. 그게 14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앞에서 속죄제를 봤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 몇 가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른 게 뭐냐? 앞에서 본 속죄제와 다른 게 뭐냐라고 할 때, 속죄 제물을 모세가 잡는다는 거죠. 앞에서는 5대 제사에서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그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합니다. 예배자가 직접 그 소나 양을 끌고 오고 그걸 잡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겨내고 각을 뜨고 모든 걸 누가 하죠? 본인이 합니다. 제사장이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모세가 다 하고요. 그 제사장 위임식을 받는 아론과 그 아들들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죠. 모세가 다 해주죠.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형과 실체를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5대 제사를 통해서 본인이 당사자가 가서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피를 흘리면 그 피를 이제 붓고 뭐 제단에 붓고 이런 것만 제사장이 해주지 본인이 다 한다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다 하냐면 모세가 한다고.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는 게 맞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을 수 있도록 누가 해주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예배 드리는 자가 직접 제물을 잡고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이걸 보여줬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것도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근거가 어디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실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거고, 내가 그래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로 오는 것이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전도를 하고, 내가 성경을 봐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예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 행해 주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그 제사장 위임식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의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맞아요. 그거 틀린 게 아닙니다. 내가 믿지만 예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다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를 온 게 맞습니다. 내가 힘을 내었어. 내가 용기를 내었어. 내가 나온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생각과 의지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조성해 주신 거죠. 근데 오늘 마음에 가기 싫어. 그럼 안 올 수도 있었다고요. 이 모든 것들을 근원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을 받고 있는 제사장 아론과 아들들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난주에도 하는 게 없었죠. 오늘도 보면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세가 다 해줍니다. 예수님이 다 해준다는 거죠. 예수님이 죄인들의 손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이야기죠. 성경에서는 그 예수를 누가 죽였냐? 내가 죽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내 죄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가 로마 군병이 아니라 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되고 이것이 믿어지는 자가 구원받은 것이고, 그 속죄의 의미를 아는 자가 오늘 속죄제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분명히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맞는 이야기죠. 하지만 예수님이 어쩔 수 없어서 잡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다가 안 잡힐 수 있었는데 잡힌 게 아니라 인간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다고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대속물로 내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잡을 수 있었고 예수를 죽일 수 있었다고. 그 예수가 죽어야 내가 사는 그 원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내가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내가 죽이고, 근데 그 모든 걸 예수님이 내어준 거예요. 나는 내 생명을 버리기도 하고 찾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제사장 위임식 두 번째에서 제일 첫 번째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 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전 구원의 여정에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성장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하냐면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 하시고 예수님이 다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속죄제를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는데 속죄제를 핫타트라고 하죠. 죄가 뭐냐면 핫타예요. 근데 일반 죄하고 좀 달라. 이 죄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걸 죄라고 합니다. 핫타트가 속죄죄인데 핫타라고 하는 죄를 속죄한다. 그게 핫타트란 말이에요. 이 죄는 어떤 죄냐면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죄를 핫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그 본문에 보면 무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를 드리거든요. 이 무지 중이란 말은 아니 부지 중에 무의식 중에 무슨 말이냐면 이 부지 중이란 말은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해서 짓는 죄를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무지로 인하여 짓는 죄, 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죄를 계속 지으면서도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거, 그게 부지 중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무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뜻이야라고 설명해 줬는데 나는 그렇게 이해를 못한 거죠. 다르게 이해했다고. 그러니까 다르게 이해했으니까 그게 죄인데 자기는 죄라고 안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계속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게 큰일이죠. 근데 속죄제를 드린다는 이야기는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린 겁니다. 속죄제 드릴 때 이야기 드렸는데 속죄제는 토탈 케어가 아니라 그랬어요. 한번 드리면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속죄하는 게 아니라 특정의 죄, 내가 깨달은 특정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속죄제란 말이에요. 그게 속죄제였죠. 근데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나는 죄가 안 지었다고 하는 사람은 속죄제를 드릴 수가 없죠. 또 내가 죄인이가 맞아 이래가지고 속죄제를 못 드려요. 죄인이가 맞는데 어떤 죄를 지었냔 말이에요. 그 죄를 속죄하는 게 속죄제거든요. 근데 제사장 위임식에서 제일 먼저 속죄제를 드리게 한다고. 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야.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깨달아진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첫 시작은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알고 내 죄가 뭔지를 알아야 예수의 피를 붙잡을 수 있고 예수의 피를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죄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원의 첫 시작은 죄에 대한 올바른 발견과 회개가 반드시 동반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는 건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죄에 대한 발견이 안 되고 죄에 대한 회개가 안 되는데 난 예수 믿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지 생각이지.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는 첫 번째, 누가 제사장이 될 수 있냐면 죄를 깨달은 자예요. 그래서 속죄 제사를 제일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자신의 죄를 자꾸 감추려고 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또 감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내가 죄인이가 깨달아져야 구원의 시작이 되고 그 은혜 받은 자의 시작인데, 그건 놔두고 자꾸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죄가 아닌 것처럼 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에서 속죄제를 제일 먼저 드리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내가 죄인임이 분명히 깨달아진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가장 복을 받은 존재였다가 죄로 말미암아 모든 걸 잃어버린 그런 자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제일 먼저 뭘 이해해야 되냐면, 내가 원래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알고, 그 축복을 왜 잃어버렸는지를 알고, 잃어버리고 어떤 상태에 빠졌는지를 아는 게 구원받은 자의 사실 출발입니다. 이게 가장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게 깨닫기가 쉽지가 않아요. 깨닫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잘 못 깨닫습니다. 깨달았다는 게 큰 은혜인 거예요, 사실은. 조금만 잘해보세요. 자기는 굉장히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돈 조금만 벌어보세요.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고요. 조금만 잘생겨보라고. 다른 사람들은요, 좀 못생긴 사람들은 너무 무시하고요. 다 그리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사람이란 게 그래요. 조금만 잘해보세요. 공부 조금만 잘해보세요. 굉장히 교만해지고요. 돈 조금만 벌어보세요. 굉장히 교만해지고, 조금만 잘생겨도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사람은 조금만 잘해도 마치 하나님 된 것처럼 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지금 세우고 만들고 있는데,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를 제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자, 15절을 보시면,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에 내 기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죠. 피를 제단 내 기퉁이 뿔에다가, 근데 피를 또 어디다 바르냐면 나중에 나올 건데요. 그 23절에 보면 제사장 될 사람들의 그 깃뿌리,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 또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다가 3군데 발라요. 합치면 7군데 바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걸 매일 바르고, 그럼 7번 바르는 거죠. 그러면서 7일 동안 또 성막에 머물러야 돼요. 7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죠. 피를 내 기퉁이에다가, 번제단 기퉁이에다가 바르고, 그 다음에 제사장 되는 사람의 그 다음에 손가락, 그 다음에 발가락에다가 바른다고 7번을 바르죠. 그걸 매일 바르고요. 7번, 그러면 7번 하는 거죠. 그걸 또 어디에서 하냐면 해막에서 머물러 7일 동안 하게 되는 거죠. 7이 계속 반복된다고. 피를 바른다고 하는 것은 뭐죠? 거룩하게 하는 거죠. 오늘 15절에도 그래서 제단에다 발라서 뭐 한다? 거룩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힘이 뭐냐면, 뿔이 뭐냐면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뿔에다 바른다 그랬죠. 그 뿔은 뭐냐? 힘을 상징하고 권세를 상징합니다. 내가 힘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속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저거 가지면 난 행복할 것 같아, 난 저거 있어야 돼라고 하는 그 내가 생각할 때 어떤 힘 있잖아요. 힘.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이고, 어떤 사람은 그게 건강이고, 어떤 사람은 그게 명예고, 뭐 그렇겠죠. 아니, 어떤 사람은 자식의 출세고, 뭐 그렇겠죠. 그 힘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속죄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바르는 거예요. 또 그 제사장 될 사람이 그 다음에 손가락, 그 발가락에다 피를 바르죠.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움직이는 모든 부분에 피를 바른다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움직이고 행동하게 하는 모든 것이 다 속죄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행동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행위를 하죠. 그 행위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속죄의 대상이에요.
내가 볼 땐 잘하는 거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 볼 땐 잘하는 게 아니요. 그게 다 속죄의 대상이라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의가 나오질 않아요. 우리 안에서 선이 나오질 않는다니까. 우리는 뭐 대단히 하나님께 뭐 잘하는 것 같고, 돈을 많이 버니까 대단한 것 같고, 잘생기니까 대단한 것 같고, 목소리가 좋으니까 대단한 것 같고, 뭘 하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시험 한번 치면 그냥 뚝딱 붙고, 서울대 그냥 붙고, 그냥 투자 좀 했더니요, 막 주식이 막 올라가고 막. 남들 볼 때는 대단해. 근데 그게 그 모든 행동이 하나님 보실 땐 다 죄란 말이에요. 왜 죄죠? 뭘 하는 게 죄란 말입니까? 아니요. 그 사람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듣는 거, 행하는 거, 손으로 뭘 하는 거, 발로 움직이는 모든 행위가 이 땅에서는 다 죄예요. 그 전부 다 속죄의 대상이라. 그래서 피를 바르는 거예요. 인간은 좋은 것조차도 자신의 의를 삼으려고 하는 죄를 짓는 자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좋은 것까지도 자꾸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럼 이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이걸 인간은 얼마나 죄인이냐면 이걸 가지고도 자신의 의를 드러내죠. 나는 올해 성경 10독 했는데 집사님은 몇 독 해봤어요? 이게 묻죠. 그거 왜 물을까요? 난 그거로 만족돼야 돼. 하나님께 내게 은혜 주셔서 시간 주셔서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게 했다. 내가 무지한 자인데 하나님이 자꾸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다. 감사해야 되죠. 근데 그걸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는 데 사용한다니까요. 같은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는 거 알아. 그래서 이제 은근히 자랑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성경 다독대회 내가 1등 했다면서. 감사하다. 근데 자꾸 다시 들으면 그 감사해서 한 게 아니라 나를 무시하려고 하는 소리죠. 지사님 교회에서도 그런 거 하죠. 지사님 올해 몇 등 해보셨습니까? 아직 1등. 1등 해야 되는, 성경 좀 읽어봐야 되는데. 근데 자기가 성경 읽고 묵상하기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자꾸 죄로 만든다니까요. 그게 인간이에요. 세계복음화 하면서 제가 많이 느낀 중 하나가, 앞에서 나서서 뭐 세계복음 막 주동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 성격이 그런지 몰라도. 왜냐하면 세계복음 한다라고 할 때 그거 한 뜻이잖아요. 세계복음 하는 뜻이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세계복음화를 왜 강조할까요? 자신의 일을 자꾸 드러내. 니 못하지?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그거 못해? 예수 믿고 할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이거 쓰임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대부분은 그렇게 못 사는데 내가 어떻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내같이 모자란 놈을, 얼마나 똑똑한 사람 많고 얼마나 신학제가 좋은 사람이 많은데, 얼마나 성경 잘하는 사람 많고 얼마나 말 잘하는 사람 많은데 나를 부르셔서 너무 미안하다 이런 마음으로 세계복음 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당신들은 못하지 않냐, 당신들은 교회가 1000명인데 세계복음 해? 이런 마음이라고. 그 좋은 걸 가고도 자꾸 자신의 일을 드러내고 자꾸 죄를 짓는다니까요.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러니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부분은 안 한다고, 대부분은 못 한다고. 잘. 그러니까 다른 사람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 그 좋은 걸 활용하는. 차라리 안 읽는 것보다 못해요. 다른 사람 비난할 바에야 성경 읽고 뭐라고 비난하냐고, 성경 읽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게 차라리 낫지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많이 읽고 세계복음의 헌신 엄청 하고 헌금 엄청 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그 왜 했냐? 난 이만큼 헌신했다는 거지. 난 세계복음을 향하여 이만큼 내가 헌신했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못하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 뭘 기뻐하겠냔 말이에요. 세계복음하고 중요한 게 맞지만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라고 준 거냔 말이에요. 그게 은혜가 아닌데. 사람은 그리 된다니까요. 그래서 뭔가 앞에 있는 사람, 성경 좀 많이 알고 신학자들이 이상하게요 교만합니다.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져요. 앞에서 많이 헌신한 사람이 더 교만할까요? 헌신 못해서 늘 미안하다 이런 사람이 교만할까요?
헌신하는 사람이 교만하다니까요. 훨씬 더 하나님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사람은 남을 돕는 선을 통해서 자꾸 악을 행하는 게 사람이에요. 남을 돕고 섬기는 아주 좋은 걸 가지고 결국은 다른 사람 비난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는 쪽으로 간다. 자기 잘하는 것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 자리에 서죠. 판단하고 저 교회는 나쁜 교회, 저 교회는 좋은 교회, 이런 식의 우리는 교회가 작아도 이만큼 해. 은혜잖아요. 그럼 은혜를 은혜로 느껴야 되는데 그걸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데 대부분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죄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 귀 듣고 깨닫는 거, 그 다음에 손가락, 발가락, 내가 하는 모든 게 다 속죄의 대상이라고 하나님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실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속죄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깨달아야 드릴 수 있는 게 속죄제거든. 하나님이 자꾸 덜쳐 주시는 거죠. 속죄제는 어떤 특정한 죄가 있을 때 드리는 제사라고. 제사장 위임식에서 이 특정한 죄를 그럼 지었냐? 오늘 본문 읽어보세요. 그럼 제사장이 지금 제사 위임식을 받는데 특정한 죄를 지었냐? 안 지었잖아요. 안 지었는데 속죄제를 드려요. 왜 이렇게 할까요? 특정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속죄제를 드린다고. 이게 이제 앞에 있는 속죄제 제사와 다른 부분이에요. 특정한 죄가 없어도 하나님 보실 때 그 삶도 그 모습도 부정하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 그것도 부정해요. 하지만 죄 안 짓고 있는 그 모습도 부정해요. 우리는 죄 지어야 부정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안 짓고 가만히 앉아 있는 그것도 부정하다니까요. 그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속죄제를 지는. 인간은 아무리 깨끗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해주려고 해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정한 자라는 거죠.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아는 자가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부터 우리 21절은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제사가 번제죠. 그 번제는 한마디로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나를, 그게 아담이라고 그랬죠. 그때 번제 이야기할 때 들었습니다. 육신적인 나를 불태우는 거죠. 세상적인 나, 구원받고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나를 전부 불태우는 것. 그래서 제사장은 뭘 알아야 되냐? 구원받은 성도는 뭘 알아야 되냐면 세상적인 욕망, 야망, 욕심을 버리고 다 버린 가치관이 바뀐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가치관입니다. 세상 문화, 세상 풍속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기준이 되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다 불태우게 되는 것이고, 그럼 불태우고 나는 어떻게 되죠? 나를 부인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게 그게 번제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두 번째 번제를 드립니다. 자, 22절부터 29절까지 이야기는 그리고 두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제사예요. 또 본문을 여러분들 어떻게 읽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읽어보시면 뭐냐면 이 하목제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첫 번째 제사는 속죄제, 두 번째 번제, 세 번째는 하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목제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 내용이 딱 하목제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대부분 하목제라고 그냥 인정을 합니다. 자, 23절, 24절 보세요. 23절에 보시면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까는 제단 내 귀퉁이에다가 피를 발랐죠. 이번에는 제사장 될 사람의 오른쪽 귓불이,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 오른쪽 엄지발가락. 24절에는 아론의 아들들에게 데려 동일하게 귓불이와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이렇게 세 군데다가 찍어서 이렇게 바르게 되어지죠. 자, 이 무슨 행위냐? 이게 재단에 이렇게 피를 찍어 바르고 그 다음에 이 깃불이라든지 사람이 손가락, 발가락에다 발랐다고. 이 뭐 하는 거냐면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거, 피를 바른다고 하는 것은 뭐죠? 거룩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거룩하게.
그래서 성막에 기름을 바르죠. 그럼 성막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죠. 거룩한 장소가 됐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장소가 됐다는 거죠. 그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랐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죠? 피를 발랐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죠?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죠. 거룩하게 왜 만듭니까? 하나님이 그 아론에게 임재하려고, 하나님이 아론에게 들어가셔서 그게 거주하는 성전 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아론을 지금 뭐 만드는 거다? 성전 만드는 거죠. 해막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주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우리를, 신약에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주하는 성전이 되는 거죠. 지난주도 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론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움직이는 해막, 움직이는 성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성전을 만들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 이제 그다음에 그다음에 발 기름을 바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손과 발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첫 번째는 기름을 바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거주할 수 있는 성전을 만든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귀와 손가락, 발가락에 기름을 바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손, 움직일 수 있는 발이 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제사장은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그게 성도란 말이에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한데 우리 듣는 게 틀렸고 왜곡되게 듣고 손으로 일하는 거, 발로 하는 거 전부 다 지금 부정해. 근데 하나님 거기다 기름을 바르고 피를 바른다고. 그 말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로, 그래서 그 듣고 깨닫고 하나님 뜻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인 거예요. 이걸 왜 할까요? 이전에는 그렇게 안 했단 말이죠.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이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자, 이전에 나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자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자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을 하나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26절, 28절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피를 발라다가 귀와 손가락과 발가락에 바른 것이고, 두 번째 이름 뭐냐면 26절부터 보시면 26절 보세요. 여호와 무교병 강주리에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인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그 기름 위에 오른쪽 뒷다리를 위에 놓고 그걸 어떻게 하냐면 27절에 요제로 삼아서 나중에 28절에 하제로 태웁니다. 그래서 오른쪽 뒷다리는 요제로 삼아서 하제로 드리고요. 29절에 그러면 이제 가슴이죠. 내용이 똑같잖아요. 하목제와 내용이 똑같잖아요. 제사장 몫이 뭘 가져가죠? 가슴과 뒷다리였죠. 가슴과 뒷다리. 근데 이제 29절에 보니까 가슴은 어떻게 하죠? 요제로 해가지고 그걸 모세에게 주게 된다 하죠. 원래는 하목제를 드리면 그걸 집례한 제사장. 오늘 본문으로 하자면 집례를 누가 하죠? 모세가 했죠. 모세가 다 가져가는 게 맞는 거죠. 왜냐, 하목제니까. 앞에 하목제에서 하목제 제사를 드리면 그 하목제 남은 건 일반 사람들이 다 같이 나눠 먹고요. 그게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 살은 집례자의 몫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의 몫이라고. 오늘 본문으로 가자면 오늘 집례자가 누구냐면 모세라고. 근데 이상하죠? 다 모세가 지어야 되는데 오른쪽 뒷다리는 요제로 삼아서 하제로 드리고 모세에게는 가슴만 주죠.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뭘 설명하고 있냐면 제사장 위임식에서 가슴은 모세가 취하지만 뒷다리는 불사른다고. 그럼 불사른다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드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 뒷다리는 하나님이 몫이 되고 지금 가슴살은 모세 몫이 되는 거죠. 그럼 제사장 위임식을 누가 하는 거다? 모세가 다 하는 게 아니요. 모세와 성부 하나님이 하는 거죠. 그럼 모세는 누굽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죠. 쉽게 말하면 제사장 위임식인데 제사장 위임식은 우리를
제사장 만드는, 하나님 백성 만드는 가정이죠. 그럼 하나님 백성 만드는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일하시냐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뒷다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왜냐하면 집례자가 가져가는 거니까. 그래서 집례를 누가 했다? 성부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이 했죠? 모세가. 그럼 성자 예수죠. 성자 예수님이 집례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목제에서 보였던 집례자가 다 가져가는데 그걸 오늘 하나는 하나님이 가져가고 하나는 모세가 가져간다고. 이 말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고 모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거든. 쉽게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자꾸 세대주의 신학자들은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 시대는 예수님 시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시대, 그 예수님 이후에는 성령의 시대. 지금 성령 하나님만 역사하신다는데 그게 세대주의예요. 시간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 창조할 때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창조했지 성부가 창조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성부 하나님 교회 가시고 그 구원을 성자가 실행하시고 성령께서 적용하신다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한 이야기인 거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니까요. 천지 창조하실 때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그 공생에 사실 때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 것이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지만 그 성령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니까요.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은 모세가 다 취하는 건데 모세가 다 취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 35절에 보니까 제사장 위임식을 7일 동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33절입니다. 위임식은 1회 동안을 행하나니, 그렇죠?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1회 동안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래서 7일 동안 계속 반복해서 일을 하고 또 하나 7일 동안 성막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거 왜 강조할까요? 7일은 창조 사역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일이 지금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우리를 제사장 만들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창조 사역이다. 우리 요즘 말하면 재창조인 거죠. 새 창조인 거죠. 우리를 제사장 만들기 위해서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지금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죠. 성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구원하셔서 계속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일하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계속 일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은 단번에 영원한 온전한 구원인 건 확실합니다. 그렇죠. 단번에 받은 거예요. 계속 피제사를 드릴 필요 없어요. 단번에 영원한 그리고 온전한 제사를 온전한 구원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은 구원의 시작이지 완성은 아니라는 사실. 그렇죠. 완성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7일이 필요하다. 7일이 필요하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고 계시고 어떤 구원을요? 우리를 처소로 만들어 가시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안 바뀝니다. 그 제사장이 어떤 도덕이나 제사장의 윤리에 의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육신적으로 실패의 모습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구원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단 우리는 7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단번에 영원한 온전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은 구원의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이 땅에 우리가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의미죠?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온전한 완성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건 확실하지만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명심해야 돼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게 아닙니다. 명예를 쌓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이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직업이 필요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사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나머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중요한 거예요.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식 놓는 것도 중요하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한 것도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그 모든 걸 통해서 목적은 뭐냐면 구원의 완성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는 이게 바뀐 자입니다. 구원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보이는 그 육신적인 것이 소망이 된 자고 보이는 그 육신적인 것이 모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게 바뀌는 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돈 버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고 자식 잘 키우는 게 인생의 목적이고 내가 성공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서 편안한 삶,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구원받으면 이게 바뀌는 거예요. 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있으면 조금 더 좋아요. 명예를 가지면 좋고 없어도 괜찮아요. 있으면 조금 더 좋을 뿐이에요. 그래서 노력도 하고 근데 그걸 하려고 하니까 건강도 필요하죠. 그래서 건강도 돌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아무리 건강한 자도 아무리 아픈 자도 시간 지나면 그걸 다 버리고 이 땅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의 삶은 구원받은 자 이 땅의 삶은 딴 게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누가 하시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해야 하십니다. 그리고 다 끝나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제사장 위임식 두 번째 시간에 좀 마음에 담아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는 속죄제를 가장 먼저 드렸죠. 속죄제를 왜 가장 먼저 드렸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제일 먼저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인간은 신학적으로 전적인 부패란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선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오늘 속죄제를 드리는데 속죄제는 죄가 있어야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제사장 위임식에 속죄제를 드려요. 특정한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죄제를 지금 드린다고. 무슨 말이죠?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나는 어떤 나의 의로 삼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자신의 의를 삼으려고 그래요. 성경 많이 읽은 자신의 의로 삼고 선행을 많이 한 것을 자신의 의로 삼고 뭐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를 행동을 하면서 의로 삼는다고. 그건 의로 삼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냥 대가를 바르면 안 돼요. 그걸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새하늘 새 땅에서 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꽃갈무쳐 주는데 우리는 금멸력안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오후 예배 때 계속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대로 부득불한 일이지, 세계복음 하는 게 부득불한 일이지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자꾸 어떤 것을 나의 의로 삼으려고 하는지 교회에서 많이 헌신할수록 잘못하면 의로 삼아요. 교만해진다니까요. 나 집사님들 성도들이 많아도 아무도 안 한다면서. 왜 아무도 안 하고 있냐고. 그것도 잘못된 거고요. 아무도 안 한다면서 지적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자신은 그걸 은혜로 해야 돼요.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모든 걸 다 뜯어내는 제사. 그게 속죄제입니다. 두 번째가 번제죠. 번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모든 육신을 다 뜯어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게 번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부인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 제사장은 다시 말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에다가 손가락에다 발가락에다 피를 바른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깨닫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다 속죄의 대상이고 이제 거룩하여져서 내 모든 남은 삶이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할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가는 제사가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이 모든 걸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7일이라는 시간. 각자마다 좀 다르겠죠? 우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7일을 어디에서 그 사람을 구원이 완성을 해갑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간 무더위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큰 힘을 얻고 계속 성장해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사람 나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